5월 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수사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겠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마도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 더 애착이 가는 데다가 4명의 아내 중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예뻐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엄마 없이 자라는 요셉에 대한 애틋함이 야곱의 지독한 편애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니까 편애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야곱의 편애가 문제가 되는 건 요셉을 드러내놓고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채색 옷이 다른 옷보다 더 비싸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채색 옷은 상속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대놓고 요셉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표시였습니다. 12아들 중에서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요셉이 장자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예고였던 것이죠. 이렇게 드러나게 요셉만 총애하니까 형들은 당연히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요셉에게 확인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야곱이 그 요셉의 형들 다른 아들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이유는 지금 양을 치는 곳이 다름 아닌 세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었고 그 일 때문에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살육한 끔찍한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과거의
사건 때문에 혹시 야곱에게 원한을 가진 세겜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아들들의 안부를 확인하라고 했던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과 양떼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미 형들은 양떼를 물고 그곳에서 24km가 더 떨어진 도단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단까지 이동하죠. 자, 한편 도단 들판에 있는 언덕에서 양떼를 풀어놓고 쉬고 있던 형들의 눈에 저 멀리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의 모습이 목격됩니다. 여느 목동들과는 달리 채색 옷을 입고 있어서 눈에 잘 띄게 된 거죠. 그 순간 형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온 말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먼 길을 걸어 자신들을 찾아온 동생을 반갑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거죠.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유다의 만류로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니십의 노예로 팔았고, 그렇게 요셉은 입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발에 신고 있던 신발이 벗겨진 채 맨몸과 맨발로 이집트까지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한 가문의 상속자였던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신분이 추락하고 만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셉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했다는 첫 번째 꿈 이야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했었죠. 그 꿈이 잘못된 꿈일까요?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요셉이 자기가 꿨던 이 꿈을 붙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해석하는 건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에만 매달려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 자신이 높아질 날을 대책 없이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목동일 때는 목동으로,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으로, 또 감옥에서는 죄수의 몸으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들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세우셨던 겁니다.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비전을 품었든지 어떤 꿈이 있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라는 것,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일에 쓰임받고 싶은 선한 꿈, 선한 목표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요셉처럼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형들의 배신을 당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헛된 꿈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 그래서 끝낸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자리를 허락하시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축복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